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조치하시기 위하여 사망에까지 아들이 들어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택한 우리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기억하고 찬송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사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을 저희가 시작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호흡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잊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열흘 전에 나눈 내용을 돌아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이 되는 보배로운 이 은혜가, 이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평생을 읽고 또 보고 또 들어도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귀하고 그런 말씀이죠.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도 불립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사도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편지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극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더하여 수고했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떻게 자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라, 견줄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까 앞에서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그런 얘기들을 하면 사실 나에게도 할 말은 있는데 라고 했던 자기 육체를 자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과 틀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죄의 종이 되는 자 아닙니까? 이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이 틀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틀린 분량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눈곱만큼 틀렸는데 틀린 겁니다. 어느 부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얼마나 또 어떻게 그 큰 고난과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죽음과 방불안, 아니 죽었다고 내버려지기도 하고 내쳐지기도 하고 그러한 고난에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이유,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아픔과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방금 앞에서 진술한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었는데,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할 특별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이르러야 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을 안기는 신앙 고백을 좀 변경하거나 정도를 완화시켰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죄가 없으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기까지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죄 용서받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 밖에는 없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 정정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한 모든 환난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사도는 그 모든 환난과 그 고통의 사역을 기뻐 여겼습니다.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길을 교회를 위한 길이고 성도들을 위한 길이기에 끝없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점만을 더 부각시키면,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핍박자들은 단 한 가지 요구를 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한 가지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한 이 사안을 철회해달라. 그것만은 좀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핍박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회방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의 농간과 회방과 박해와는 견줄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용납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율법의 행위를 인정하라고 한 저들의 저의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의 행위를 인정하라고 한 저들의 저희라고 한 이 표현,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 이것 하나는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했는데 이것 하나 좀 인정해 주는 게, 아니 교회가 아니 그렇게 야박하냐? 아주 제가 좀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라면 좀 더 표현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거 하나 인정하라고 한 저들의 저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보다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요, 그래서 지켜내야 할 최우선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치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고, 할례가 그래서 저들이 내세우는 율법의 행위의 대표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현대판 할례, 이제 오늘은
오늘날에는 이제 할례가 다른 모습으로 둔갑을 한 거죠. 그 현대판 할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까? 그래야 순전한 믿음이 되니까, 믿음에 뭐가 섞이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섞인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평생의 신앙의 이 수고와 노고라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 쳐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 바로 이런 주장을 분별케 해주고 배격하도록 인도하는 대표적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어요. 네. 사람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 이 민족들 가운데 가장 구별된 가장 특별한 민족인 그 이스라엘이 그러나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어쩌면 부패함을 낱낱이 드러내준 족속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지켜내야 했으니까, 성도들을 지켜내야 했으니까. 어느 하나라도, 그중 할례 하나라도 그가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택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고 그저 한두 가지, 아니 그냥 한 가지 정도는 좀 양보하고 타협하자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법합니다. 하나 정도야. 그것만으로도 죽기까지 두들겨 맞고 내던져지는 핍박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고난과 핍박이었잖아요. 강으로 가면, 들로 가면, 도시로 가면, 어디를 가도 그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하나 정도는 물러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자기 의에 대하여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책망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왜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로마서 본문 21절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 다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뜻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한 신자의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러면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그로 인한 어떤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없다. 죄사함의 요건이 될 수 없다.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짚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21절에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앞에서 오늘 이전에 제가 얼마나 강조해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조해 드린 것까지도 모자란다는 식으로 오늘 또 동일한 내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만큼 극복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늘 혼잡한, 우리가 늘 교란받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만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023년 이 지금까지도 이 율법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저들이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자신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이루는 그 규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자식을 10명 이상을 낳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코로나 백신의 시험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백신의 시험 국가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청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도 가지면 안 되는데 자식은 10명을 낳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이 넓을 수가 있겠습니까? 좁디 좁은 그 집안에 그렇게 몰려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 코로나 백신이 절실했던 거예요. 우리가 시험 대상이 되겠다. 10명 이상의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게 그들의 율법의 행위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된지는 몰랐어요. 코로나의 국면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일도 직업도 가지면 안 돼요. 가장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저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기승을 떨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두렵지만 이 현실을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태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야말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적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실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바울 사도가 할례로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한 핍박자들과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았듯이 그 말씀의 일꾼의 반열에 부름받은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 달리 길이 없는 이유는 바울이 할례 하나 인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나버린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율법의 행위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하나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진술이, 이런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투쟁했던 그 할례, 그 하나 양보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겠냐, 이런 의식이 더 득세하고 더 우세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전에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봐주시고 복 내려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살피시라고 제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일이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이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 왔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 자신의 어떤 행위 하나가 그래도 남다른 것이었기에, 또 많은 이들에게 유익도 끼치고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칭찬해 주실 일이라고 여기고,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율법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을 조심해서 전했지만 좀 쉽게 편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여겨질 일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기억이 떠오르면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유별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더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만의 영광이고 저에게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 무익한 일꾼에 불과했는데 그 일로 유익한 열매가 난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 한국에 있는 그 큰 도자기 회사 중에 제가 이제 상호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한 도자기 회사의 회장님이요. 그러니까 제 동기 목사의 친구분의 아버님입니다. 그분이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왕 회장이시겠죠. 근데 그분이 어디에 가서 생고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존의 밀림 속이에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버님, 할아버지 이제 좀 편히 계세요. 그래도 나 간다,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해준 말, 얘들아, 이 아마존 밀림 안에 이름도 없는 우리 한국 사람, 일반 신자로서, 그러니까 무슨 뭐 선교사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파송 받은 것도 아니고 그 회장님처럼 그런 우리 한국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여러분, 그분들이 누가 알아줘요? 우리 교회도 몰라요. 한국 교회사에도 이름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날도 그 밀림 속에 어느 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거 하나 전하려고. 여러분, 그분들이 뭘 바라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해서. 오직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복음의 규모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반려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탐탁치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이 아버님이 동물을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뭐 진돗개도 키웠었고 그래서 저는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에 관한 내용이나 사진이 나오면은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선지동산 가기 전주예요. 한 장의 사진을 봤는데 참 하루 동안 그 사진에 그 감동, 한 개가 도살장 트럭에 실려가다가 그런 개들을 구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져 가지고 구조를 받아요. 도살장 트럭에 태워져서 가다가 구조를 받아요. 그 한 마리 개가, 미물이 자기를 구조해 준 그 대원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진이 딱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구조한 분을 끌어안고 여러분, 개가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많이 봤죠. 그 개가 자기를 구조해 준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개가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가 왜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울렸어요. 왜? 그게 제 모습이니까. 내가 이게 내 모습인데 한 미물이 그 구조대원을 끌어안고, 큰 개죠. 달리 길이 없어서 이제 도살장 트럭에서 내리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 미물이 자기를 살려준 그 구조대원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인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 내가 어때서 구조받았고 내가 뭘 해서 구조받았고 그런 틈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 사랑, 그 영원하신 은혜를 또 느끼고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그 돌보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일, 그 일을 오직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낸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이 늘 말씀으로 확인되고, 늘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 위에서 일어난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또 집의 침상에서 치료와 요양과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그 호흡을 함께 하시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믿음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